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겸손의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죠. 아니, 선생님, 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와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부터 자유로웠죠. 그렇게 자유로웠던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가진 분명한 정체성 때문이죠. 이 정체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되고 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나는 뭐예요? 더 사람들이 떠나야 된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어떤 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누구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나는 더 비천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17세기 영국의 법률학자인 존 셀턴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덕목이다. 하지만 겸손을 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 겸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하고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좋은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겸손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겸손을 다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보잖아요. 참 우리는 나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을 걷는 거거든요.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다르게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만난다면 정말 저 사람 보면 참 겸손해 보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더 선호하고 낮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아서 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은 직접 개발하여 생산해낼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겸손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덜 겸손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덜 겸손해진다. 이 겸손해지려는 노력 자체도 뭐예요? 교만이란 거예요. 내가 존경받으려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겸손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뭐예요? 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할수록. 그러나 만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사로잡힌다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결국 부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면, 정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겠다. 나는 쇠해야 된다는 전제전에 뭐가 있어요? 그가 흥해야 된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정말 예수님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이 메시아가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실 예수님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겸손이라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해져야지. 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높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럼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발레에 보면 이렇게 발레 동작 중에서 푸에타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발끝에 딱 세우고 사람이 돕는 거. 근데 이 푸에타가 제일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제일 이제 뭐 발레 작품 중에 마지막에 32회전을 이렇게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자리에 서서 32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코끼리코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한 5바퀴 돌면 빙빙빙빙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2바퀴 도는데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럼 남다른 균형 감각이 있는가? 그랬을 때 이 푸에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시선이래. 하나의 곳에 시선을 정확히 둔대요. 그런데 그곳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 돈 다음에 시선이 맨 마지막에 떠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시선이 그곳에 맞춰져야 돼요.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게 균형을 찾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날에 이제 아서 핑크가 얘기한 것도 그거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다 보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않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겸손을 우리도 배우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교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돌아보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겸손해진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정말 삶의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은 세례 요한의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겸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 겸손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켜주며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